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근래에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우리 마지막 불렀던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이 가사가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으로 가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은총을 베푸사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할 것이다. 이게 리뉴입니다. 리뉴. 다시 한번 가사를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는 그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까지 계속 리뉴, 또 새롭게 되고 리뉴,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 나라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가사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이 찬양을 여기서 부를 때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고 마치 울음이 기숙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형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노래할 그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또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리뉴의 그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리뉴 가운데 포인트를 잡을 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힘을 얻다, 다시 소생되다. 이 부분 리뉴는 뭐냐면 다시 힘을 얻는 것, 뭔가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소생되는 것. 이 리뉴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서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완벽한 은혜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훈련을 받고 뭐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또 시들시들해지고 또 약해지는 일이 꼭 생겨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우리의 삶 전체를 활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외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영혼이 약해지면,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은 시들시들하게 살아가요. 약하게 살아가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어떤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그 수용소에서는요, 아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는데, 이제 몸이 약해지거나 별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그 생체 실험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뭐를 봤냐면, 함께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낙심을 하면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끝까지 아니야, 나는 살 희망이 있어, 나는 견딜 거야, 나는 반드시 나가서 가족을 볼 거야, 그렇게 마음에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삶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계속 놓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느낀 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위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좀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신의학을 이번에 체험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면으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마음이 보호가 되어야 그 인생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 빅터 프랭클이 봤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끝까지 남아있기도 하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빅터 프랭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동기부여하는 영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사고방식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막 힘들고 목마른 그러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삶이지만 너희의 마음 안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 그 삶의 활력, 그것도 인간의 어떠한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 신앙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힘있게 우리의 삶을 승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건축 한참 어려운 그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2017년 5월부터예요. 5월부터. 뭐 아무튼 하루 멀다 하고 일들이 터졌어요. 이 건물이 뒤에 있는 땅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물 다 헐어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어떤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막 이 모든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힘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터지는 일들이 그것도 하루에 한 두세 개 터지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바라봤죠.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믿음을 훈련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 힘들지 않아. 나 골치 아프지 않아. 우주를 다 움직이는 난데 요거 장난이지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믿긴 믿었지만 아무튼 땅을 딛고 있는 입장에서 참 어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연일 닥쳤는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붙잡았던 마음속에 어떠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잠언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이 오지요. 근데 낙담은 뭐냐면 지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네 마음이 낙심해서 그 환경에 져버리면, 눌려버리면 결국 너는 나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 환난이 오지만 힘들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짓눌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그 삶에서 힘든 게 빅터 프랭클도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거기에 짓눌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짓눌려서 뻗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낭망이 되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읽으면 그 환경이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너무 힘든 일들의 연속이고 어느 날은요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걸린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병 걸리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짓눌리지 않고 제 마음이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소생하는 힘, 그게 리뉴입니다. 리뉴. 소생하는 그 리뉴의 은혜가 다시 저를 세워서 또 그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9월까지 갔을 때 결국 마지막에 9월 20일인가요? 그쯤에 하나님께서 그냥 확 뚫어주셔서 아름답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붙잡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나도 사망과 같은 환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기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사람의 감정은 그 환경에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재밌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뭐 에버랜드 이런 놀이기구 시설 가면 이렇게 막 급행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안전장치를 딱 메고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막 떨어지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요. 그런데 죽지 않을 걸 알아요. 근데 나의 이 감성, 나의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감각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죠. 근데 그는 죽지 않을 걸 알아요.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알았거든요. 근데 환경이 막 어려워지면 나의 육신의 본성은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두 마음이 같이 있구나. 그런데 믿음은 뭐냐? 죽을 것 같은 육체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믿음의 그 눈으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결국 믿음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딜레마 속에 살아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러 낙담되는 환경에 부딪히면 흔들려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신 면이 있으셨어요. 놀라셨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울기도 하셨대요. 마가복음 14장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마음이 죽게 되었다. 주님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잖아요. 십자가 그 앞에 어마어마한 그 잔을 이제 마셔야 되는데 주님도 부활할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았지만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막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리뉴예요. 다시 그 마음을 북돋아 주어서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막 눌려서 막 정말 너무 힘든 마음으로 지는 것과 이 안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상태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러셨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인간 예수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다음에는 이제 리뉴, 죽게 된 마음 안에 생기가 돋고 고민으로 눌렸던 마음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새롭게 소생되어져서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도 울기도 하셨고 주님도 괴로워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겼듯이, 그게 리뉴거든요. 우리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 눌려 계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인데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뭡니까? 눌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함께 합심기도, 삼겹줄의 기도를 해서 우리 함께 이것을 돌파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리뉴, 소성되는 은혜를 입어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린 거예요. 끝났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근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뭐를 느꼈습니까? 이러한 벼랑 끝까지 우리를 내모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혹시 내 안에 여전히 그 알량한 나의 어떠한 지혜와 나의 알량한 경험과 어떤 나의 의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이 사망과 같은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 그 위에 있는 사형 선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령 집회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의 성령 집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제가 마지막 감기가 된 거예요. 목소리 이상하지요. 막 콧물이 막 오늘 휴지 막 엄청 많이 있어서 이만큼 쓰고 여기가 다 헐어갖고 지금 물만 닿아도 막 따끔따끔할 정도로. 그러니까 콧물 감기도 걸리고 성대도 약하고 뭐 힘들고 막 이러한 시간들이 늘 제 삶에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령 집회 안에 생수를 터뜨리셔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보다는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저는 참 성령 집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명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리뉴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서 기쁨으로, 아까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 어떤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점점 빠져가서, 그 풍선 아시죠?
마지막에는 진짜 이렇게 쭈글쭈글한 풍선, 잘 나르지도 못하고 땅에 그냥 이렇게 흩날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침체된 그러한 상황이 있으시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리뉴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시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안에 샘솟고 다시 나의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빠지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잘 받지 못하는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흘러나고 영생하도록 샘솟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못 마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 믿으면 힘 빠지면 안 돼요. 왜?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흘러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성령도 받았는데 목말라 하거든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갈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생수의 그 우물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수를 날마다 길어야 돼요. 옛날에 그 펌프 하신 분 있으시죠? 이렇게 뭐 로봇처럼 생긴 그 펌프, 녹슨 그 펌프, 거기에 물을 기르려면 밑에 지하수에 뚫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막 하면은 끼끼끼끼래요. 막 쭉 하다가 이제 압력 딱 받으면 끼 가면은 물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졸졸 골골골골골골골골 하면서 물이 이제 막 나오면 그걸 이렇게 받아요. 여기 나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어린 아이들은 잘 못 퍼요. 힘이 없으니까 다 헛바람 나는데 조금 이제 한 6학년 이상 되면은 이게 이제 힘 주는 방법을 알아요. 우물이 뚫렸습니다. 밑에 지하수가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펌프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붓고 마중물이죠. 그 다음에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압력에 의하여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가 쭉 끌어와서 씻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생수가 뚫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도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생수의 우물을 충분히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본인이 이 성령 집회를 정했대요. 나오기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령 집회 나오는 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으시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저는 성령 집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우물을 길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만나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된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길은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새벽이든 또 학교에 가서 채플에서 혼자 개인 기도하든 아니면 그 당시에 목요 찬양 모임이든 그러한 예배를 제 삶의 중심축에 두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나를 고갈시키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유지했어요. 목요 찬양 같은 경우에는요, 제 집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저녁에 6시 반에 찬양이 시작하면 거의 9시 반 정도 끝나는데 한 2-3시간 찬양하고 끝나면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시절을 돌이켜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 그때 그렇게 예배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제 삶의 훈련이 되어 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 담임 목사가 기타도 치고 막 그 앞에 막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기른 우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회복이 됐고 제가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찬양 같이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제 안에서 같이 해라. 찬양 인도자 앞에 같이 서서 네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도 인도하고 또 성령님이 너한테 주신 그런 은혜들을 더 자유롭게 한다면 더 풍성할 거 아니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탬버린도 쳤습니다. 요즘 제가 탬버린 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탬버린 치면 이 박자가 안 맞다고 제 아들이 막 이렇게 핀잔을 줘서 연습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 삶의 예배가 중심된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내가 고갈이 될까?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요 계속 고갈되는 거고,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돈 좀 못 벌더라도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좀 덜 쉴지라도 저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나의 삶의 중요한 중심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하여 리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3개월 그 작정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2달이 넘어서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어요. 처음에 초기는요, 가장 이제 고민되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그 마가다락방 이제 화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가는데 아침 일찍 새벽기도 하고 말씀 준비하고 한 8시 반에 인천에 가서 오전 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말씀 준비하고 저녁 집회 끝나면 9시 한 20분 30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아무튼 막 강행군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 한 달은요 끝나고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쇠 빠지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진짜 막 여기 우물을 팠는데 밤에 또
끝나면 한 11시 40분 막 12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처음에는 막 우울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가다라방 그때도 이제 한번 막 되게 막 마음이 막 좀 슬펐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원당 순복음교회 그때도 이제 끝나고 그날도 막 새벽부터 막 하루 종일 아무튼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또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 달 12월 달 이제 2달 이제 이빠이 채우고 마가다라방 그때도 아무튼 막 주님께서 요즘 은혜를 더 주셔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충만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리고 오는데 2달 전에 슬펐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뿐한 거예요. 거뿐. 그리고 기도하는 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앞에 나와서 한 11시 40분 50분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2달 전에는 내가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2달 만에 훈련이 됐구나. 훈련이.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진짜 간사하다. 얼마나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지, 그냥 조금만 뭔가 이렇게 뭐 건수가 있으면 막 들어 눕고 싶고 막 쉬고 싶고 막 그게 육신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에 나의 이 몸을 훈련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힘들어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군부대 집회도 그래요. 군부대 집회 2년 전부터 저기 이제 55사단, 51사단 갔잖아요. 제가 올해는 젊은이 교회 맡으면서 군부대 집회를 이제 2번밖에 못 가서 참 마음이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군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세대 20대 초중반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 남자들의 마인드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교인들만 또 어른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물론 청년 사역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집회 때 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겁해갖고 다음부터 일어나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갈 때마다 막 제 안에는 막 고민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 중간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2번밖에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군부대를 가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게요, 너무 수월하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일어나라고는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들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소그룹으로 또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군목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번에 그 아이들이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소그룹 그 양육을 받는데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군 교회에 성경책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군목 목사님에게 성경책 좀 달라고 그랬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세례를 120명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그냥 먹으러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례, 그래서 우리 이번 1월 12일인가 그때 우리 목사님 5분이 가서 그때 이 진중 세례식을 행해요. 할렐루야. 청년 120명.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이 훈련이구나, 훈련. 그 하나님과 접촉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피곤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게 내 삶에 장착이 되면, 탑재가 되면
그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갈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리뉴, 소성시키시는 그 은혜를 입도록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저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솔직히 주일만 나오는 분들은 약간 그래요. 주일은 이렇게 제가 수준을 아주 낮춰요.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비전,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면서 이런 어떤 핵심 가치들을 나누는 시간들은 성령 집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꼭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언제 힘을 잃을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마음이 낙심될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닥친다고. 근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빅터 프랭클 그분이 낙심한 사람이 죽어나가더라 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위의 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40장 2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이 없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믿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경에 완전히 내 눈이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힘이 그냥 쫙쫙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환경에 매몰되는 순간, 믿음을 놓는 순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그 육신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기적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벨이 너 죽여 그러니까 왕상 19장 3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토끼매. 갑자기 막 하면서 그냥 힘이 그냥 다리 힘이 쫙 빠지면서 하면서 갑자기 막 뒷걸음쳐요. 어제만 해도 막 용장이었거든요. 850대 1로 막 싸웠거든요. 막 하나님 편에 서서 그냥 꿈쩍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을 잃더니 하더니 막 뒷걸음질 치더니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막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주님만 바라봤다가 이 형편을 보고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구나. 이거 내가 다 헛수고한 것이었구나. 다 죽었고 나만 남았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저 이세벨 전년이 살아있는 한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힘을 잃고 갑자기 막 죽여달라고 하고 이제 넉넉하다고 완전 낙심해 버렸어요. 엘리의 마음도 이해하지요. 된 줄 알았던 거예요. 불이 내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합 왕도 하나님 이제 봤으니까 된 줄 알았는데 아닌 거를 깨닫고는 그냥 힘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떠한 것도요 됐다 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속적인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준비해야 되죠. 마음속에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렇게 낭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리뉴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믿음을 잃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엘리야처럼 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신실함을 변치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리뉴, 다시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한 그 마음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제 리뉴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쭉 이사야를 통독하다가 이 말씀에 제 영이 띵 하고 울렸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리뉴는 새 힘이다. 리뉴는 새 힘이다. 많은 성도들 안에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 안에도 많고. 리뉴는 무엇인지 아느냐? 다시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신앙은 뭐냐면요, 정말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할 때 언제나 이 바라본다고 하는 이 뉘앙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햇볕을 바라봐야 그 햇볕을 쐬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믿을 거야. 그래, 낙심하지 않고 나 주님 믿을 거야. 그러나 나는 힘들어. 이렇게 돼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어려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 형편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것을 떼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분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마치 음지에 햇볕이 쐬이면 곰팡이 균이 사라지고 그 안이 뽀송뽀송해지듯이 내 안에 그런 낙심의 곰팡이, 그런 힘이 없는 흐물흐물한 내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막 낙심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너의 마음이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이렇게 그분께 향해서 그냥 잠잠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눈이 그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따사로운 햇볕이 임하고 은혜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낙심했던 나의 마음에 리뉴, 새로운 힘이 부어지면서 기쁨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풍선 빠졌던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돋으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교를 결정했대요. 태국 갈 선교를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한 1년을 보니까 본인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더래요. 이것 때문에 나 선교 못 가요. 나 이것 때문에 헌신 못 해요. 처음 주님 만날 때는 기쁨으로 주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난 한 해를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뭔가 내 변명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대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인간의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번에 직장 발령도 원래 저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90%였는데 다시 서울에 남고 이번에 또 선교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때 그 전날인가 은혜로운 생각이 하나 났어요.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고 북한에 들어가는 어떤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책 내용이었냐면, 북한의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의 문이 닫힐 거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거야. 근데 이런 책 내용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너도 가라, 너도 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3이었으니까 아무튼 제가 영적으로도 완전 애기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게 고3 19살 때 제가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너무 이쁘셨겠다. 그렇잖아요. 뭐 진짜 뭐 혼자 집에서 믿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예요. 뭐 북한 열리지도 않았고 지금도 안 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구나. 언제 제 마음에 늘 그 부담이 있으면, 열리면 그때 그 서원한 걸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아, 주여. 아무튼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아무튼 뭐 그 상황은 해프닝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이쁘셨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막 그런 막 혼자 생각하면서 되게 이렇게 은혜로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이게 그 하나가 점점 나를 이렇게 애워싸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요, 막 아이들 그 사역할 때 그렇게 순교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중등부 아이들이요, 미래의 꿈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이 막 칼 들고 쫓아오고 있고, 아이가 막 죽는 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순교당하는 게 꿈입니다. 이게 이제 막 임파테이션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다 위가 걸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왜 낙심이 될까요? 죄를 범할 때 낙심과 침체가 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때문에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말할 수 없이 가라앉아요. 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들을 하고 계셔요. 저는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침체될 때 회복의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저는 지난주 성령 집회 이제 찬양하고 불 끈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참 저는 좋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다음 날 그 실황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기도부터 해서 한 30분을 들었더니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30분을 계속 회개를 제가 자꾸 요청하더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다른 기도를 하기보다는 계속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0분쯤 넘어가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근데 뭐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쉬웠던 게 그 다음 찬양이 묶인 것들 풀어지네 했으면 다 풀어졌을 텐데 제가 그거를 나중에 생각이 나고 다른 거를 하다가 그 찬양 때문에 좀 분위기 꺼졌어요. 아무튼 근데 막 하늘의 문이 막 열리고 막 성령께서 막 뜨거운 은혜로 막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3절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리뉴,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깨끗한 자, 그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의 뜻이 막 세상 허탄한 곳에 방황하지 않고 깨끗한 자, 그 입술로 한번 이야기한 것은 지키는 자, 그러한 정결한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스라엘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모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정결함을 구하는 영혼 안에 주님의 생수는 넘칠 것입니다. 깨끗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불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만이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동성애 정말 이 엄청난 쓰나미들이 몰려오잖아요. 이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빛의 아들들이 일어난다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일어난다면요, 세상의 어떠한 쓰나미도 성령의 강물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들도 그것을 파하는 좌우의 널선 검과 같은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군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너희들 허무하지?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구하라가 죽었고 셜리가 자살을 했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세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생이다.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세상에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고 싶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동성의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막 낄낄대고 헤매는 그들, 여러분이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능력이 병기가 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와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일 남았나요? 토, 주, 월, 화 4일 지나면 끝나요. 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있나요? 주님께서 리뉴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충만함을 회복할까요? 회개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죄악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불과 생수로 충만케 되어 2020년도는 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의지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더 우리 힘차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보혈을 크게 선포합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니로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모르자. 우리 그러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당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을 하니 오주 얼굴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수연에 부르게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임하여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 주는 주의 수명에 부르게 하소서. 주여 나타내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는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 드립시다.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수명에 부르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라면,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불을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결함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시다. 리뉴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로소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붙잡읍시다.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다시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움들을 보혈로 더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새로워지어라.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영혼들 부르십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가라앉은 가운데 2019년도를 마무리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그 리뉴는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밤에 하늘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달려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